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인데, 이제 부제로 헌금의 자세와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선교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AD 한 48년 어간 정도의 팔레스틴 지역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근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지역에도 큰 영향력을 주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당시는 로마 황제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던 때여서 또 로마인들도 유대인들과 손을 잡아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기둥, 한 기둥은 사도 베드로, 한 기둥은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이 당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두 기둥이라고 봐도 과언이 할 정도로 큰 영적인 서성이었고 이제 사도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가슴에 상처도 가시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 모 교회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가 안과 밖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더 처치를 어떻게 하든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구제 헌금을 구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하면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죠.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제 첫 번째 우리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영적인 모교회 마더 처치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처음에 교회를 플랜팅하고 교회를 빌드업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마더 처치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에페소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는 여정 중에 이제 에페소에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마게도냐 밑으로 쭉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 가는 여정 중에 여러 교회를 두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가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제 베레아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둘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알려드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선교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지금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옛날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할 때에 헬라 제국의 수도가 마게도냐였죠. 로마가 지배할 때는 그 옛날의 영광이 좀 사라지기는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보시면 저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이게 빨간색하고 이게 녹색 지역 부분이 그 넓은 영토가 다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수를 써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둘러서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선교 구제연금을 모금을 한 걸 1절 중반절에 보시면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 은혜는 바로 이제 기도의 은혜, 중보의 은혜와 더불어 물질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금하고 그래서 모금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보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그 어려움은 혼자가 아니라 뒤에서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한 금액을 저들이 받음으로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지금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마하노니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덮쳤던 큰 기근은 이렇게 예루살렘하고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그리고 저 마게도냐 북쪽 그런 쪽에는 극심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남쪽 항구 도시여서 비교적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그 재난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비교적 여유롭게 그렇게 또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어서 상당히 물질이 좀 잘 돌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지원과 물질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이제 좋은 소식이 없자 지금 바울은 계속 권면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는 여정 중에 보낸 서신이 바로 이제 8장과 9장이거든요. 자, 2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아까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외에도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교회가 환난의 목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기 이제 본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두 가지 상황을 알립니다. 첫 번째,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게도냐 지역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황자 숭배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중반절에 보시면 자 극심한 무엇이 가난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었던 큰 기근이 이게 영향을 주어서 그쪽 교회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가? 지금 바울은 이제 헌금에 대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종류의 헌물을 드리든 이런 믿음과 자세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생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잘 이렇게 또 상급으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몇 배로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곱하기 100으로 하시든,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나님 이자를 쳐 사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 뭐 기명을 하든 무명을 하든 즐겁게 헌금을 한 여러 성도님들의 그 헌금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영생의 상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과 자세로 헌금의 정신으로 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헌금에 대한 자세와 믿음인데요,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넘치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비록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짜증내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물질이 많든 적든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줘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형편에 따라 해도 괜찮은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그러실 텐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입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꼬깃꼬깃 모아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겨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정말 과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과하게 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원래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교회들,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뭐 하도록 하여? 넘치도록 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넘치도록 했는데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저들은 기쁨으로 했고 넘치도록 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자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어떠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부자가 더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인색하면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반면에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전도 아까워하죠.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 믿음도 크면 그냥 아낌없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3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지나도록. 어떤 사람들은 힘대로 하고 그 형편에 맞게 힘대로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하고, 그건 이제 그 사람이 각자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목회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힘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한 60대 되시는 분인데 뚜렷한 수입도 없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기쁨을 그렇게 알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헌금을 하시는데 5,000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혼자 사시고 수입도 별로 거의 없기도 하고, 근데 봉투에 5,000불을 이렇게
작정헌금 딱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재무부장 나한테 보고를 하길래 제가 그분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그래서 목회 성도님 형편에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보시더니 목사님 점을 하나 찍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을 점을 빼서 5,000불로 적으신 거예요. 예컨대 50불을 작정하신 건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기도하고 이제 보냈는데, 만약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됐으면 재무부에서 5,000불을 잡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또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분이 넘치도록 한 거를 목회자가 다시 한번 구매해보고, 그래도 본인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목사님 개의치 마세요. 그러면 내가 또 억지로 말리지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힘대로 하고 어떤 분들은 넘치도록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말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헌금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결국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태도와 정신과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은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이제 성도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뭐로 생각한다?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은 유달리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제 헌금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절, 4절, 6절, 7절, 9절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유달리 많이 강조합니다. 이 말은 헌금의 자세와 정신은 어떤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거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니까 11조를 한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그렇게 어떤 칸출액을 맺는 의미에서 11조를 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하나님께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11조하고 그거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자,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사실 이 은혜를 이게 헌금을 이야기하거든요. 헌금을 은혜로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이 은혜와 이 은혜도 거두었던 구제 성경금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6절에 보시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작했으니 이 은혜를.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했던 모금 금액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마 얼마 필요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예상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성취해서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뭐하게 풍성하게 해라. 이 말은 그러니까 대놓고 물질 이야기가 조금, 왜냐하면 어떤 사람 물질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은혜 잘 받다가 물질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시험 들고 오해하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놓고 물질을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죄 사함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을 좀 불러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 중에 약
약간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의도적으로 제가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줘서 용돈을 주고 너가 엄마 아빠의 밥을 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봐야 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는 게 4불 5불이니까 예를 들어 가족끼리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뭐 여행을 갈 때 예를 들면 한 뭐 2주 동안에 애들이 어차피 쓰는 돈이 있잖아요. 어차피 여행 가면 어차피 부모가 내가 다 쓰느니 내가 일부러 애들한테 100불씩 줘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쓸 거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 돈으로 계산하게 하고, 그러니까 경제관도 가르쳐 주면서 그 제가 주지 않고 제가 다 쓸 수도 있죠. 그런 것보다도 100불씩 주고 너네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일주일 동안은 요게 너네들 쓸 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버젯을 정해서 제가 줘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번에 밥은 너희들이 사라 그럽니다. 맥도날드 가서. 그럼 100불에 비하면 맥도날드 5불이면 큽니까 적습니까? 커요 적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100불을 줬는데 100불에서 5불 정도 쓰는 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아까워요. 그리고 사서 공시사를 몇 번 하는데 더럽고 치사했어요. 자기가 밥 샀다고, 밥 샀다고, 아빠 내가 밥 샀다고. 그래서 제가 저걸 빼앗아 말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제가 그냥 부모라고 무조건 다, 그러니까 모든 거 먹을 때마다 계산하면 애들 경제관념도 없고,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몰라서, 그래서 주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나보고, 아빠가 줬다가 빼앗아 가네?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현금하라 그러면 하나님 줬다가 빼앗아 가시냐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 많이 받은 것 중에 약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의 자세와 정신은 뭐다?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곱하기 만수로 하나님이 계산해 줄 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헌금의 자세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근본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뭐 했도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플랜팅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때 교회를 세우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도와야 할 때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헌금의 자세는 중반절에 보면, 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헌금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셨나요? 마음이 있다. 근데 마음만 있을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몸도 따라가죠. 그래서 스포츠 이렇게 연봉 고액을 할 때에 연봉을 많이 주는 데에 따라 가잖아요. 직장을 정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주는 데로 대부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옳다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몸도 있고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오늘 이게 6절에 보면 5절 중반절에 보면 헌금의 자세는 내가 물질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몸도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만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도 주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많으시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애나 그냥 돈만 먹어라 이렇게 하면, 빌 게이츠가 돈이 많잖아요. 근데 애나 돈만 먹어라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이게 좀 기분이 그런데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와서 그렇게 도와주면 그건 더 감동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구를 만드시고 땅 파면 금도 있게 하시고 은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과일나무도 있게 하시고 뭐 이렇게 땀 흘리면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 드리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이렇게 종려주일 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때 나귀 주인에게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실 때에 나귀 주인은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 나귀는 자기의 소중한 물질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나귀를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귀는 등을 내어 몸을 내어 주었고 그리고 나귀 주인은 물질을 내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헌금의 중요한 자세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만 주고 내가 의무를 다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몸을 드릴 때에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주의 이름으로 잘 쓰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또 복음의 통로가 되고 순교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몸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또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